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무엘하 4장입니다. 구약 성경 468쪽 사무엘하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 가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는 완전히 저물어 가고 다윗의 시대가 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 권력을 꾀합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기는 했지만 아브넬은 야망과 욕망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런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브넬이 죽게 되죠. 그 요압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자기 동생을 죽였던 그 아브넬을 복수하며 죽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보셋은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자,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이제 아브넬, 권력의 사람 아브넬이 죽었는데 이런 권력을 추종하고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또다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던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상황을 판단을 합니다. 아하, 이제 이스보셋은 허수아비인 왕에 불과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이스보셋, 이 왕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쫄 때 그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아멘. 이 레갑과 바나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울 왕과 같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문의 사람이에요. 다른 지파들이 있지만 이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같은 지파이면서도 이스보셋을 죽이게 됩니다. 왜 죽였겠습니까? 아,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다. 우리가 이제 아브넬도 어차피 죽었는데 이 왕을 죽이고 다윗에게 가서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게 되면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 권력을 쫓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다윗의 생각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야망을 따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권세를 쫓아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자기를 쫓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기회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해서 살려줬잖아요. 그런 다윗의 성품과 다윗의 됨됨이를 이 바나와 레갑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어떻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출세해볼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볼까, 그리고 다윗에게 상급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다윗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8절 말씀.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바나와 레갑도 자기들의 욕망으로 자기들의 권세에 대한 그런 야망으로 이스보셋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셨다. 당신의 원수를 갚아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그저 허울에 불과한 것이고 철저하게 그들의 야망, 그들의 욕망에 사로잡힌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의 이야기를 든 다윗도 역시 여호와의 이름을 말합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그 앞에 8절에서 바나와 레갑도 여호와께서 오늘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9절에서 보면 다윗도 역시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셨다. 지금 그 앞에서 말하는 바나와 레갑의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으로 산 삶의 고백으로서가 아닙니다. 그저 이름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들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사용하는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생명을 건져주셨다. 이것은 다른 내용이에요. 진심이에요. 그의 삶의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 그 놀라운 삶의 간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이것이 나의 삶의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정말 믿음의 고백인가,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갖다 붙이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믿지도 않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않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저 자기 편한 때 갖다 붙이는 것, 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그만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거룩하신 이름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부르고 있는가, 그저 내 상황에 맞게 내 뜻에 따라서 붙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나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를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여호와 하나님 뜻 가운데 철저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바하나와 레갑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보면 11절 말씀,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멘. 오히려 레갑과 바하나를 이끌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인들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다윗이 철저하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자기에게 불리하든지 유리하든지 그러한 유불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불리할 때에도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세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기회주의자로 전락한 바하나와 레갑, 그들이 무엇인가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의 야망에 따른 행동에 불과했고 다윗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라 명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이스보셋의 그 머리를 또 잘 예의를 갖춰서 장사를 치러줍니다. 자, 12절 말씀.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뭇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철저하게 그 사울의 그 자녀 이스보셋을 존중하는 마음, 이런 아름다운 태도, 자세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바하나와 레갑과 같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또 권세를 얻기 위해서 기회주의자처럼 살아가지 않고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야망과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묻고 또 물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었어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나의 삶의 고백으로 또 믿음의 고백으로 또 부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레갑과 바나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상황의 유불리를 넘어서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무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대신방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군복무요리 청년들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